가하고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제 그 전에 이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가니를 거두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8절에 와서 따로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고는 누가 그렇게 했는가? 헤롯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도둑이 재발이 저린다고 자기가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였기 때문에 늘 세례 요한을 생각하다가 어떤 신적 역사를 일으키는 선지자가 나왔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또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라기 4장 구약 제 끝에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심정을 자식에게, 자식의 심정을 아비에게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편리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믿고 자기 편리하게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믿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단에 속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이 편리한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갖다가 엘리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라기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다 같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자, 이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보다 먼저 된 말씀, 어떤 말씀을 믿었어야 되냐? 이사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다 같이요.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도 믿었어야지 돼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까지 성경 전체 다 몰라도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믿었더라면은 예수님을 배척할 리가 없죠. 또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보세요. 한 아기가 낳는데 그분은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고 모사고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한 아기가 평강의 왕이다. 곧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한 아기가 아기였지만 누구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부분적으로만 믿으니까 정작 그 예수님은 구주로 믿지를 못하고 망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어떤 목적에 합당한 그런 말씀들만 딱딱 추려가지고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 할지라도 뭐다? 이단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했는가? 구약시대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은 믿을 수도 없거니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20절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 또요, 제사장,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실 제사장. 또요, 왕.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 단순히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고 다른 선지자는 전혀 필요 없는 완전 무결한 선지자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제사장, 우리 죄값과 그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전혀 필요치 않다.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 무결하게 우리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제사장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뭔가 거기다 더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왕이다.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왕인데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복락을 누리게 하실 완전 무결하신 왕인 거예요. 예수님 왕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예수님 제사장 위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예수님 선지자 위에 그 어떤 것도 다른 가르침, 다른 어떤 깨달음, 다른 진리는 필요치 않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으셨던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네게 그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 사람은 완전 무결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21절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이르지 말라고 그랬는가? 예수님은 모든 걸 때를 맞춰서 하시는데 아직 발표할 때가 안 됐다. 그런 뜻입니다.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까 여기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자기를 그만큼 키워주고 자기를 지도해주고 모든 걸 책임져주는 예수님 그분이 아무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 모함을 다 받아가지고 처형당해 죽는다고 하니까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걸 좋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충성해서 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뜻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저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누군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될 때부터 뭐라고 그랬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잉태될 때부터 그렇게 해서 잉태가 되신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러 요단강에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로 증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더라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은 접을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때는 자기 생각대로 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속에 누가 들어갔더라?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 네 생각이 최고다. 너는 참 충성스럽고 용감하지. 네가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탄아 너는 뒤로 물러가라. 오늘날도 교회 충성을 하고 어떤 좋은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사람의 뜻대로면 거기에는 마귀의 술수가 숨어 있고 결국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23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다음에 끝에 가서 보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자,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깨달음, 자기 체험, 자기 경험, 자기 목적,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 하고 싶은 행동, 자기를 부인해야지 돼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다가 지금 사탄의 노리객감이 됐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목사건 장로건 그 누구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깨달음, 자기 사상,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 하고 싶은 행동,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 목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누구한테 너 지금 노란하는 거다? 마귀에게 노란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미운 짓을 한다, 자기에게 많은 해를 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인간적으로는 미워해야지 돼요. 지가 나한테 그렇게 해를 끼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그때 자기 뜻대로 해야 됩니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만 자기는 부인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자기 부인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단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자존심, 자기 체면을 접어놓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래, 사랑하자. 위에서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같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함께한 사람들에게 유익하겠는가? 교회에 유익하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덕, 은혜가 되겠는가? 부끄러움이 되겠는가?
이걸 생각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가정의 유익을 구하는 것. 교회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남전도의 여전도에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전도의 여전도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뭐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놀이객감이 되는 거예요. 마귀 놀이객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첫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 십자가를 지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달에 한 번씩 네 십자가 지지 말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정말로 나무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 지고 다녀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새벽에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했고 십자가 첫째 1번 뭐다? 하나님께는 순종. 이웃에게는 사랑. 2번. 3번 자기 자신은 희생.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 순종하더라도 이웃 사랑이 아니고 자기는 희생 안 하면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의 사랑 베풀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도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는 뭘 베푸신 거죠?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죽기까지 희생하신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동네 가까운 데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예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 새벽에도 차인벨 틀어놓고 제가 어렸을 때 새벽에 교회 종소리, 새벽 종소리 말이에요. 새벽 종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차인벨로 음악이 멜로디가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 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기가 펄펄해요. 무서운 줄 모르고 아무것도 무서운 줄 모르고 새벽마다 틀어놓고 낮에도 틀어놓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그 동네에서 멀지 않은 바로 절에까지 다 들린단 말이에요. 절에 중들이 하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연부르다가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주지성이 큰일 났어요. 이런 것들 보니까 큰일 났어요. 저 괴팍한 교회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 그러는데
누가 저 교회 가서 목사에게 말을 좀 해라. 교회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도 있고 그런데 그 노래 틀어놓지 못하게 종 치지 못하게 그렇게 좀 누가 말 좀 해라. 누가 할래? 그러니까는 중 하나가 나서더니 예,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건 십자가 아니. 정치인들도 걸핏하면 자기가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번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2번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3번으로는 자기가 희생을 해야 하는 그것이 십자가다 그거예요. 교회 찬송 틀어놓고 근데 그거 그만두게 하려고 말하러 가는 그것이 십자가 아니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웃에게는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이 가족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기 친족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디모데전서에 그랬어요. 가족들에게도 돌보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또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아이고 내가 무슨 종이야 뭐야가 아니고 자기 자신은 희생하는 거.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서 어떻게 근무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눈 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이 알아주는데 몰라주든지 또 너그러운 종에게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2장에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보자고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0) 19절 18절부터요. 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근데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직장 가서도 예? 가정에서도 걸핏하면 원망 불평하고 교회에서도 걸핏하면 원망 불평하고 과연 믿음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벗어놓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 하셨습니까? 언제? 1년에 한 번씩?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날마다. 날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뒤로 가가지고 59절부터 보겠습니다. 59절.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라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60절에 그렇게 하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 죽은 자들, 육신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은 자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원히 죽은 자들, 믿지 않을 자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6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뭡니까? 세 번째는 세상 것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아버지 장사하겠습니다. 가족들하고 작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아니하다? 합당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세상 것에 미련을 갖지 말아라. 세상 것.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 것에 충성하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축복해 주십니다.